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9장 23, 24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전칭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나 수많은 엎치락 뒤치락거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낸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덕목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3주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걸로 3주 하는 걸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에 도전하라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 또는 우리가 보통 성경책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거룩하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건 내 가보야. 우리 집 무너져도 난 다시 우리 집을 헤집고 그 말씀 꼭 가져올 거야.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재미없다, 노재미다 그거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목사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자, 성경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싫어한다고 이게 아니라 일반 소설책과 성경책을 비교하면 어체가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스펙터클하잖아요. 뭔가 영화 보는 것 같이 되게 재밌잖아요. 또 노아의 방주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면 떠올라요. 이게 막 오버랩 되거든요. 이렇게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 신구약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좀 그래요. 재미가 없으니까 읽는 속도가 더딥니다. 어디부터 하냐면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성경을 덮습니다. 그때부터 언약에 대한 게 나와요. 막 그때부터 지루해요. 민수기, 레위기 더 고리타분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21장부터 아예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죠. 아무튼 재미가 없으니까 웬만해서는 읽기가 좀 싫어지긴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은 뭐냐면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시네요. 네, 맞아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합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의 총 장수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1189장이래요. 그리고 절수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31,101절. 이렇게 방대한 양인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뭔가 짧고 임팩트 있는 아주 우리 그 쇼츠를 보시면
10초, 20초 됐는데 임팩트 있거든요. 이게 10초 만에 이 영상을 보는 고객을 홀리게 만들어요. 정말 되게 신기한데,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고 뭔가 임팩트 있는 컨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길고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뭔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뭔가 바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그러니까 이 삶에도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성경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거든요. 성경은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에스겔 저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에스겔 특히 너무 어려워요. 에스겔도 어렵고요. 아무튼 이게 어려운 부분, 특히 이사야도 되게 어려워요. 보시면 다니엘은 더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일단 문체부터 어렵습니다. 보시면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그 개역 개정을 보면은 뭐뭐하였노라, 뭐뭐하더라,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처럼 막 뭐뭐하였도다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의 이 문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잘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고 또 어울리지가 또 않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성경 스타일로 말하기라는 거 있길래 제가 한번 좀 봤는데, 제가 먼저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시대의 얘기예요. 제가 제일 만만한 용근 집사 얘기 좀 할게요. 네, 들어보세요. 용근이가 막 너무 배가 고파요.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용근아, 너가 더위가 먹었구나. 그래, 용근아, 너 길 건너에 KFC 있지? 그거 닭을 먹어라. 그래서 용근이가,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너가서 옆에 있는 교촌 치킨에서 닭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해 쉽죠? 근데 오늘 성경식으로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용근이가 이르되, 주여, 입맛이 없사오되 내 무엇을 먹으리이까? 여름이 원수처럼 나를 쫓나이다 하니 이는 그가 지치고 더위 먹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닭을 먹으라. 이에 용근이가 길을 건너매 교촌 치킨에 이르더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될 거를 막 너무 어렵게 말하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웃기네요. 이 히브리어를, 그래요. 히브리어를 이거를 한자로, 그리고 그 한자를 또 다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뭐 요즘이야 이제 뭐 쉬운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현대인의 성경, 그런 그 번역본처럼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은 다니엘을 봐도 되게 어렵고 에스겔 봐도 어려워요. 쉬운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익숙하지 않은 이 개념들과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좀 깊이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다 잡고 이 성경을 내가 읽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책을 덮는 분들이 진짜 많죠. 아예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재미없다, 뭐 지루하다, 그리고 너무 뭐 어려운 책이다. 또 뭔가 가깝고도 먼 책이 바로 이제는 성경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재미없고 또 지루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성경 읽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읽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쉽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쉬울까요? 신앙생활 쉬울까요? 종교인이다. 그러면 가능하죠. 종교 뭐예요? 아, 예, 뭐 교회예요. 뭐 교회 믿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분들 가능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는 성경 읽기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뭐 이 몸부는 쳐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애써야 되고 또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힘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은 남유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만들어요. 그 태평성대를 받아서 먹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악행을 하잖아요. 막 그 해외에 있는 그 이방 그 여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첩으로 만들고 그들의 믿는 그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옆에 떡하니 세워놓고 그 일로 인해서 아무튼 망해버려요. 그때부터 망하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3대 왕이 되는데 그때 왕부터 하나님을 절대 멀리하고 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보시면 이 남유다에 임할 철저한 심판과 그로 인한 통곡과 애통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기 막 시작합니다. 정치는 점점 정말 막 이 부패해졌고요. 경제는 점점 흔들리고 또 많은 그 이 국민들은 각자 자기 막 뜻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방 종교를 믿고 뭐 엉망진창이 막 돼요.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막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끝은 뭘까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회초리를 드세요. 회초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자, 21절 올라가서 볼게요.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이 남유다의 이말 심판이 얼마나 참담한 이 재앙인지를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남유다의 어린 아이들, 뭐 청년들, 뭐 노인들, 뭐 학생들, 뭐 거기에 뭐 왕족, 뭐 귀족들 그런 모든 무리들까지 그 모두에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너희는 이렇게 망한다 그 말만 쭉 질비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거기에 떡하니 나오거든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일까요? 아주 뭐랄까 지식인들 교수들을 막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힘 있는 장수, 전투의 어떤 지략가들, 그 장수들의 용맹함일까요? 뭐
관우나 뭐 장비 정도의 이 용사가 용맹함을 펼치면은 나라가 뭐 망하는 거를 단번에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자의 부함일까요? 전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이 부함일까요? 여러분, 돈이 그 자기 나라의 망함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도 소용없었고 용사의 용맹함도 소용이 없었어요. 또나 부자의 부함도 그 국가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본문 23,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구절을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9장의 이 맥락에서 보면 끔찍하고 정말 절망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망해져가는 그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뭐 망해가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개인이나 아니 우리의 뭐 공동체나 그래요. 이 모든 것 다 상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기에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볼까요? 우리가 뭐 크든 작든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 위기가 우리의 삶에 늘 숨어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수완이 좀 더 뭔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집이 좀 화목해질 수 있을까? 뭐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위기와 문제들은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매 순간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위기가. 이거 하나 해결하면 자 보시면 다음 문제가 오잖아요. 이 다음 문제 해결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에요. 몇 년 뒤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해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우리의 삶이 똑같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그래. 삶의 지혜가 더 있어야 할 텐데. 그래. 그건데. 아니다. 그래. 나에게 어떤 용기가 더 있어야 할 텐데. 아니야. 나에게 진짜 통장에 몇 천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이거면 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부러워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또 뭐 부러워하고 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갈해요. 그것들이 너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
너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만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던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하나 좀 볼까요? 구약 호세아 좀 뒤에 있어요. 예레미야보다 좀 많이 넘기셔야 됩니다. 호세아 좀 볼게요. 호세아 4장 볼게요. 호욜암 이라는 데 체크하시면 돼요. 4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 텐데 1259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 똑같아요. 용서가 없어서? 아니거든요. 강국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돈 많았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럼 무슨,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지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분명 무너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돌파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삼켜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거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지나쳤던 부분이 어느 순간 내 시야와 모든 촉각이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는 그냥 읽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 단어에 딱 꽂혀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게 말씀의 묘미인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깨닫게 된 부분을 좀 한 장만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신약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유계 4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의 신비함을 말씀의 재미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물론 개인적으로 다 겪는 말씀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장만 좀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부분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그냥 통독할 때 그냥 읽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통독 끝 말미 중에 요한 1서 말씀을 쭉 보는데 여기에 제 촉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8절에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말씀의 묘미예요. 어느 순간 내 행실과 내 언행과 내 생각이 내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이 갑자기 내 모든 말초 신경들이 거기에 곤두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대한 너무 큰 충격을 얻게 돼요. 이게 말씀의 묘미예요. 이게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나침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큐티를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막 더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이 대한민국 내가 구해야지. 난 정말 뜨거운 사람이 돼야지. 불의 사람이 돼야지. 그거는 순복음이나 가능하고요. 그거 아니고 침례교나 그분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읽다가 내가 감동받으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희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살아가는 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좀 볼게요. 이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볼게요. 신약 에베소서 볼게요. 고갈앱이에요. 고갈앱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5장 7절에서 8절. 네, 5장 8절 9절입니다. 8, 9절. 함께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같아요. 그때 제가 큐티한 말씀인데 제가 저희 아파트 현관에 보면은 꼭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 이웃 주민들이 음식 쓰레기를 거기다 그냥 대충 놓고 가는 분이 계세요. 예, 음식 쓰레기 통에 버려야 되는데 좀 귀찮았는지 좀 머니까 앞에 놓고 가요.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늘 어떤 사람이지? 야 너무한다. 그러면서 그냥 몇 줄을 그렇게 보냈어요. 어느 순간 큐티하면서 이 말씀 보자마자 제가 갑자기 그래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볼까? 나가서 제가 직접 그 음식 쓰레기를 집어서 그 통에 버렸어요. 근데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서 너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그런 자녀처럼 네가 행해야 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이런 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거기에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에 준행한다는 것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제가 무슨 국가를 구해라, 무슨 이 세계를 바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소소한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행실이 나면서 소소함에 대한 어떤 행복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씀에 도전해야 할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 한번 부를 텐데 오늘 결단성을 함께 부를 겁니다. 부르고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